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하는 걸로 보아서 이 예수님과 마지막 이 사두개인들의 대화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따지지 말자 이렇게 됐던 거죠.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정치적으로 라이벌이었고 당시의 기준으로 바리새인들은 진보주의자들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진보주의하고는 전혀 다르죠. 시장경제 이런 거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수주의는 이 당시 보수주의란 신분적으로 이 유대 사회의 기둥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는 제사장 그룹 혹은 그 제사장 그룹과 관련된 가족들, 이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직책적으로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구약 성경 중에 제사와 관련, 예루살렘 성전이 제사드렸으니까 사두개인들은 보수주의자였다는 말은 제사와 가장 관련이 깊었던, 그리고 가장 구약 성경 중에 오래된 그 전승에 속하는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말씀을 가장 이 성경 안에서도, 구약 성경 중에서도 독보적인 권위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선지서는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삶과 구약의 모세오경을 통하여 한 가지 확신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실하게 그대로 다 보여준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부활이 없다까지 나갔죠,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아주 치열하게 논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과연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이 논쟁을 참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죽음 이후의 삶을 자주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참고할 것도 없이 여기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읽었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든지 아니면 육신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세상의 권세들보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야 된다, 이런 모든 말씀들, 이런 예수님의 비유들은 전부 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전제하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로운 진보주의, 곧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난 것, 바리새인들 가운데 아주 유능한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당시까지만 해도 훨씬 더 힘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전쟁에 지고 나서 성전이 완전히 점령당하죠. 로마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실권을 잃어버리고 바리새인들이 신흥 세력으로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쥐고 있는 이 권위나 권세를 예수라는 신흥 바리새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전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예수님을 불편하고 거북하게 생각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과 영혼에 대한 교리를 반박하기 위하여 모세오경을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거의 암송하다시피 배웠는데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깊이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기가 막힌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만일 한 여인이 어떤 형제와 결혼을 했는데 계속해서 남편이 죽어서 계속해서 그 아우들과 결혼하게 되어서 나중에 7명의 형제들 다 결혼했는데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고 하면 이 모든 사람 8명이 다 부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이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상한 질문을 하네. 우리는 이런 관습이 없죠. 우리나라에는 형이 죽었는데 형이 자손을 남기지 못했을 때 그 아우가 형의 대를 잇는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질문은 모세의 율법, 정확히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명령된 수원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수원법이란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자식을 미처 남기지 못하고 죽은 경우, 대부분은 아주 젊었을 때 요절하는 경우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 1년 안에 죽었겠죠. 그리고 이 남편이 이렇게 너무나 일찍 그 세상을 떠난 이런 경우에는 죽은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척, 대부분은 형제들인데요, 이 친척이 그 남편의 대를 잇게 하는 수혼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아내의 생계를 평생 이 가문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심지어 그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인 경우에 있어서도 이 의무는 합당한 이유 없이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우리 형이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때 내가 이 남편을 잃어버린 이 아내의 생계를 평생을 책임져주고 그의 기업을, 그래서 이 사람을 기업물을자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대 사회의 문화와 관습에 아주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 수혼법이 무엇을 위하여 제정된 법인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수혼법은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여성들, 특별히 남편을 잃어버린, 젊은 나이에 아무 자식도 없이 남편을 잃어버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혼법을 통하여 남편의 죽음을 그의 아내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도요, 오늘날 이런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이 남편의 죽음을 자꾸 이상하게 아내의 탓으로 돌리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게다가 이것이 옛날 시대처럼 여자가 자기의 친정을 떠나서 시댁으로 와가지고 똑 떨어져가지고 온 남자의 형제들과 하고만 그 남편의 식구들과 하고만 사는 이 시대에는 일찍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죄인이 돼가지고요, 집에서 쫓겨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이 가문에 들어온 이 아내를, 돌아갈 곳이 없는 이 아내를 끝까지 이 가문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법이 수혼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수혼법은 언약 백성의 소중함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백성의 대가 이 땅에서 끊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지속적으로 세워나가실 것을 천명하시고 실행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두개인들은 이와 같은 수혼법을 통해 무엇을 주장하고 있지요? 부활이 없다는 걸 주장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 부활해가지고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면 이 여자는 도대체 7명의 그 형제하고 결혼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곤란하니까 부활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대로 사람이 사라진다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미 사람이 죽고 존재 자체가 사라지면 나중에 다시 만날 일이 없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에게 수혼법은 죽은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정리하는 규범이 되었어요. 아,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구나, 사라지는구나,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수혼법을 주셨다는 거죠. 이들은 산 사람을 위해 주신 규범을 죽은 사람을 위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처럼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통해 성경적 교훈과 전혀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의 모든 진행 과정에서 항상 관찰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상고했지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질문에는 또 다른 질문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회개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왔는데 이런 여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단 한 여성도 7명의 형제와 다 차례차례 형들이 죽어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그 형제가 다 죽어서 7명의 형제들과 다 결혼한 여자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 이와 같은 수혼법은 일반적으로 행해졌습니다만 어떠한 역사가들도 이렇게 7명의 형제들과 차례로 형제들이 죽어나가서 7명과 차례로 결혼한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실제로 어떤 여자를 두고서
이 여자는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이 여자는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여자는 있지도 않아요. 이 질문의 요지는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한다면 결국 현재의 삶의 질서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사두개인 내의 집단 사고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부활 이후에는 가장 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가 부활 이후에는 가장 천한 자가 될 수 있고, 거꾸로 지금 이 땅에서는 가장 천한 자가 부활 이후에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핵심이라고 했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 규정하지 못하고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도 이와 비슷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 하는 질문도 사람들이 세금 자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질문에도 세상과 현실에 대한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이해와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이사의 신하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가능하다. 내가 가이사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가이사의 백성으로는 살 수 없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현실 인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충실한 사람이 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중심에 대해서 시종일관 단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은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배열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는 삶의 한복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곳에 계시다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갔을 때 과연 거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장의 서열의 자리를 이렇게 직장의 서열을 따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상관은 대부분 우리보다 똑똑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경험이 많거나 배경이 좋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신앙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믿음의 무용성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 가면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믿음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처럼 생각해요. 가이사의 얼굴에 새긴 동전을 다 가져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것 이렇게 새겨 넣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사회에서 정치에서 어떤 이런 두각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치인으로 부름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회운동가로 부름받지도 않았고 우리 모두가 다 복지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 믿는 사람을 대통령 되면 좋겠지만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세워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착하고 성실한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질병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아니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고 착하고 성실한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질병에 대해 지식이 많고 숙련된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겠습니까? 제가 만일 동네의 의사라면 제가 감당하지 못할 질병을 가진 자가 왔을 때 저는 내가 이 병을 치료할 수 없으니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에게 가십시오. 그런 병원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 병에, 당신이 병원에 왔지만 내가 당신 병에 대해서 별로 모르고 경험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무지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테니까 우리 병원에서 아직 당신 뭐 수술 장비도 없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수술을 하자. 여러분, 이 의사는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인생은 우리의 능력대로 규정되고 우리의 능력대로 편성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따라 삶의 구조가 재편되는 것 같은 이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며 인정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두 세계를 모두 인정하고 이 두 세계 가운데 모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고 단정했을 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셉과 보디발은 분명히 같은 자리, 같은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 했고 한 사람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은 세상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자유롭지만 각각의 인생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건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이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도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라가 멸망해서 이제 가이사의 얼굴이 찍힌 동전을 사용해야 하는 그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곳에 계시다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7명의 남편을 차례로 잃어버린 그 삶의 처지에서 사람들은 다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네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처지에서도 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거기 계신대요. 주님께서는 거기 계신대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이 대답을 던질 때 절대 대답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왔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든지 있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난처해지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잡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아주 쉽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너희가 물었는데 너희가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천국에 대해서 뭘 안다고 천국에서 누가 그의 남편이 되겠느냐고 묻느냐. 천국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명쾌하십니다. 누가 그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천국은 남편과 아내가 없대요. 이게 다행입니까? 불행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남편과 아내가 없대요. 천국은.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에 가셨을 때 여러분 남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더 이상 나의 남편으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아내와 형제들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관계를 천국에서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새로워집니다. 모든 관계가 다 새로워집니다. 천사들이 부모나 형제, 남편과 아내를 따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있죠?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천국에서 만나고 내가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백성을 천국에서 만났을 때 기쁨이 똑같습니다.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이는 분명히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다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천국의 상태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인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머리로는 조금 이해가 됐을지 모르지만 가슴으로는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사실.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식 이상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배워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일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죠?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세계 안에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음을 믿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게 전부입니까? 우리가 아는 게 전부입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였을 때 그 영광을 내가 내 자의적으로 내 계획에 의해서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영광을 만들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우 최선을 다해 아주 작은 일을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많은 힘을 들였다, 내가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일을 이룬, 애당초 여러분 큰 일을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의 삶의 어느 구석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질문하는 세상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신천지 청년들도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교회는 몇 사람 모이지도 않는데 당신이 섬기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성경이 말한 그 강력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겠는가? 하루라도 수백 명씩 새롭게 가입하는 우리 신천지에게 성경에 성취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숫자가 늘어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그 강력하고 놀라운 역사,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당신들과 이야기하는 내 안에 있다. 당신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저는 이 역사를 알고 믿고 경험합니다. 신천지뿐이겠습니까?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라는 그 한 사람의 외침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장일치로 이 집단적 합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집단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어떤 동일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집단이 되어서 집단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그 집단만 벗어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의 함성을 듣습니다. 온 세상은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이러저러한 너의 삶의 어느 구석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고 믿고 경험함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우리가 쓰고 있는 형편은 아닙니까? 나는 이런 거 하기 싫지만 내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신문 보니까 여기 어디 그 일가족이 서울에서 그 부모님하고 아들, 딸 둘, 그리고 딸 친구까지 한 번에 자살했죠. 한 그 식구 전체가 죽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 아니 목사님, 저는 남편이 6명이나 차례로 죽어서 내 지금 7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나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소개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이 족장들 아닙니까? 창세기 전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 붙들고 온 세상을 산천초목을 떠돌이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무것도 야곱은 나중에 애굽으로 돌아가지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나라를 세우게 하신다고 했지만 이들이 본 것은 아주 작은 거였어요. 그들은 이미 죽어 썩어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 이미 죽어서 사라지고 뼈만 남겨진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소망이 여전히 있다고 했어요. 비록 그들의 육신은 다 사라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 땅 한 평도 얻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에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육신은 후패했지만 그들의 영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오늘까지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종교를 넘어서는 관용과 친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목표는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이 만들어낸 기준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 자체가 우리의 삶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선하게 여기는 것들에도 이미 죽음의 권세가 잠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관계, 이것도 이미 사망과 죄와 죽음의 권세가 잠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역시 유효기간은 매우 짧고 더덥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은, 오늘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6명의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의 삶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썩을 것이 사라지고 난 이후의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도무지 우리의 신앙과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